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창세기 4장은 사실은 많은 이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하는 많은 질문이 나오는 실은 장이 창세기 4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하나님께 두려워서 이제 죄 벌을 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는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인의 두려운 말을 이제 보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냐. 가인과 아벨밖에 성경이 없는데 가인을 벌할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온 장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운데 첫 타락한 인류로부터 첫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있는 죄의 깊이와 확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원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이 세번역은 원래 의미를 잘 알려줬는데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를 얻었다.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하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사단에게 뱀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이라고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나오죠. 내가 이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밟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난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저주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로서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제거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인을 통해 뱀의 저주, 사단의 저주를 밟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이 나옵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드디어 자녀를 낳았다. 이 자녀가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저주를,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이 가인이 뱀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만약에 깨뜨리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이가 없지만 실은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와는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깨를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주목할 것이고, 반대로 사단도 이 하와로부터 태어난 그 남자 중에 누가 자기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태어난 자인가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유아 사례가 계속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도 유아 사례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을 1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아들이, 하나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2절을 보시면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가 독특하냐면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직업을 말할 땐 놀랍게도 둘째 이름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아벨, 둘째가 양치는 자고 첫째가 농사하는 자다. 태어나기는 가인이 먼저고 다음이 아벨인데 성경에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는 놀랍게 둘째가 먼저죠. 창세기는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인데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구원의 은혜도 거기에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하면 가인이 대를 이어야죠. 혈통으로 하면 에서가 대를 이어야죠. 혈통으로 하면 이스마엘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때부터 보여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처음 제가 시작했던 그 질문, 가인이 죄 형벌을 받고 쫓겨났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값으로 죽임을 당할까봐, 어떻게 보면 사형을 당할까봐 두려워한 이유가 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몇 살이 됐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96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교의 역사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33명인가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남자만 말하잖아요. 유대 역사에서. 그러면 딸을 몇 명을 낳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나 고대에는 이 가족 간의 결혼이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하나니까. 그러면 그들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손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한 세대가
20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럼 100년만 지나면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200년이 되면 기하급수의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많은 세대들이 나왔고 그들이 결혼해서 또 많은 세대들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큰 형이 둘째 형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인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의외로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아벨의 제물이 좋아서 받고 가인의 제물이 싫어서 안 받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벨 자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거나 받지 않으시는 첫 번째 대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일 때,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단순히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엄청 분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실은 생겨요. 도대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표시나 무슨 표적을 보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렇게 참 이제 이것도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마치 똑같이 제물을 드렸더니 아벨의 제물에 불이 내려와서 탔고 가인의 제물에 불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누굽니까? 엘리야의 경우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진짜 있고 또 반대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똑같이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렸는데 아벨의 그 제물의 연기는 곧장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알았다는 사실은 성경에 말합니다. 내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라는 사실을 가인도 알고 아벨도 깨달았다는 것이고 또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 한 순간 예배드린 순간 그 제물을 드린 순간에 무엇이 판가름 났다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물과 예배의 삶은 예배의 그 보상은 그의 삶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거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보면 단순히 한 사건, 한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가인도 살고 아벨도 살았는데 아벨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인의 양떼는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이 태어나도 건강한 새끼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가인의 농사는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이 그냥 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는 삶 또 인생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드려서 아벨의 삶에는 그게 나타났고,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보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는다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먼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은혜와 기쁨으로 첫 번째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창세기 시절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나 동일한 원칙과 진리가 적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5절까지만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하시는 보혈이며 구원하시는 보혈이며 생명을 주시는 보혈임을 깨닫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